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1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바울 사도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죠.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신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고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아무 방해물이 없도록 직행, 거스리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즉 내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간구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게 하신 일인가? 주께서 하게 하신 일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소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주께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바라는 기도,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피차간에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지 않는 삶, 사랑이 넘치지 않는 삶은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돌아봐야 할 삶이죠.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끼리 그 의리,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혼동하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깡패들끼리도 의리가 있다고 해요. 그 깡패들끼리 의리가 뭐예요? 나쁜 짓 하는 친구를 끝까지 같이 함께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의리, 그 의자가 그 의로운 의자거든요. 그게 어떻게 의로운 이치가 돼요? 그걸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깡패들 사이에 의리가 있다? 조폭들이 의리가 있다? 이건 뭔가 이건 뭐 뇌가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뇌가 망가져 있어 진짜. 아니 무슨 그 깡패들 사이에 의리가 그게 무슨 의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있는 게 진짜 의리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세상에 현혹되는, 그래서 이렇게 뭐 세상에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잘못된 개념을 자꾸 갖게 되죠. 잘못된 개념. 그런 것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그 지혜입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저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굳게 한다는 건 뭐냐면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아주 확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반드시 오실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다시 오시냐.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이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막 살아가죠.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의 끝이 있고 그 마지막 때는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고 이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성도들이 사는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믿음이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을 앞에 다 모으시고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주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을 넘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3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을 굳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흠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이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죠. 4장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권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축복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4장 내용을 잘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짧은 글이지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종말로 그랬죠.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너희에게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원하는 거죠. 구하고 권면, 강력하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성도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며, 그리고 그 어떻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떻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이미 가르쳐줬다. 전해줬다. 곧 너희 행하는 바. 지금 너희가 잘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지금 곧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런데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그쪽으로 힘을 써야 돼요.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요즘에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싸우고 있죠. 올림픽 대표로 나가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잘한 거, 세계에 나가서도 메디 하나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메달을 땄어요.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 이런 말과 똑같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아주 잘했어. 지금 성도로서의 삶을 아주 잘 살고 있는데 더욱 많이 더 그렇게 해. 그러면 엄청 우리가 기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2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을 따라서 너희에게 또 전해준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벌써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들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성도들의 삶은 사랑이 넘쳐야 된다.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을 또 우리들이 알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다음 올림픽에 나갈 때까지 연습 안 해요? 나 이제 금메달이니까 다음 올림픽 나갈 때까지 또 연습 안 해도 다음에 금메달이야? 그러는 선수 없죠. 이번에 금메달 땄으면 다음 올림픽에 나와서 또 금메달 따기 위해서 또 그때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더 깊이 이걸 말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린다는 것.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있잖아요. 제일 좋은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일을 할 것인가, 왼쪽으로 가서 왼쪽 일을 할 것인가. 그러면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오른쪽을 택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걸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음란한 삶으로 빠지게 돼요. 이는 그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할 게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요. 하나님께로. 그럼 하나님께로 나가면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성도의 마지막 가장 큰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자기의 안에 그 1번에 보면 그릇, 몸 이렇게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기 몸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그것처럼 자기 안에 취할 줄 알아야 된다. 즉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다루는 것, 자기 몸을 예를 들어서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건강에 나쁜 건데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해요? 밤늦게 계속 술 마시고 있어요. 밤늦게 막 잠잘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친한 친구들 만나서
계속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면서 막 예를 들어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럼 자기 몸을 혹사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어떻게 다룰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잠잘 때가 되면 딱 자야죠.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하는가 잘 알아서 푹 자야죠. 그게 자기 몸을 아끼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마땅히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야 자기 몸이 거룩해지는가를 잘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예를 들자면 아내 취할 줄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잘 사랑하는가를 자꾸 생각하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것이 이런 사랑. 그래서 우리 성도 생활을 잘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가정생활은 따르고 회사 생활도 따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되나가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내가 함부로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럼 나와 한몸된 사람이 누군가?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지. 그러면 잘 사랑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자기 몸을 정말 아끼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거룩함과 각각 다 누구나 다 그래야 돼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취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성도지. 그러면 성도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자꾸 배워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자기 몸을 막 함부로 막 굴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 좋은 대로 색욕, 색과 욕심을 쫓아서 막 다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단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6절이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또 분수 넘게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 자기 형제를 갖다가 해하는 거. 이거 정말 안 되는 일이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미 벌써 말하고 증거해 준 거예요. 형제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라든가 형제 이걸 이용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친구, 변호사 친구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의사 친구 하나 있어야 되고 이게 다른 말로 싹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이용해 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말과 연결돼요. 아니 왜 친구가 변호사 친구는 하나 꼭 있어야 되고 의사 친구는 하나 꼭 있어야 되고 뭐 판사 친구 하나 꼭 있어야 되고 왜 그런 친구들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친구 아니면 가치가 없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내가 때가 좀 널 이용해 볼 거야. 내가 너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이런 거와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친구 사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분수를 넘어서 그렇게 형제를 대하고 해하고 그러지 말라.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게 주시면 모든 일을 주께서 다 보시고 갚아야 할 것은 다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면 다 심판하시고 다 그러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 이런 그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입니다. 우리를 거룩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8절 저버리는 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막 함부로 대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저버리면 그것은 사람에게 사람을 슬프게 하고 사람을 갖다가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이 짧은 말 속에서 정말 힘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증거가 되죠.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 자기 아내들을 사랑해. 자기 몸을 아껴야 해. 어떻게 해야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형제 분수 넘는 짓을 해가지고 형제를 해야지만 절대 분수를 지켜야 된다. 형제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형제 미워하고 이방인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이 점점 싫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온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8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저버린다. 이게 우리에게 달렸단 말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게 그게 성령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힘써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종말로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좀 이제 더 언급을 하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말씀 계속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교회 학교로 모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한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들이 오늘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룩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오니 우리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다듬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사오고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